다 같이 2020년 10월 7일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0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들에 핀 백합화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불의한 일들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때마다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오는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한마디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그는 세상적으로는 큰 자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정통적인 유대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학문으로는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아주 상류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세상에서 큰 자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적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를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고 처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었던 다메섹에 가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잡아오고 감옥에 쳐넣고 처벌받고 그리고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위임받아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인생을 그 목적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로 그를 불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길목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만한 상황이었고 주님을 꼭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맹인 바디메오가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해라, 시끄럽다, 꾸짖었지만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주머니도 포기한 채 주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거지로 살지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그는 눈을 뜨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만나주셨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다 허비한 이후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참으로 좋았다, 다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했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결국 다시 회개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주의 교회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단 분명한 것은 그가 완고했고 편협했고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힌 무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강력한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의 회심 사건은 9장뿐만 아니라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빛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빛을 비추니 어둠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즉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이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사울을 계속해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피하고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사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울은 죄인이고 악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늘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준마다 악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악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보다 조그만 죄를 짓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위대하신 빛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빛을 쫓아가던 사람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빛을 보게 되면 서서 걸어가고 세상을 쫓아 뛰어가던 사람도 결국 주님의 빛 앞에 멈춰서게 되고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차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래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의 사명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멀리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끄집어내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도 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고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으로 살 때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으십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잘못할 때에는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처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매우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해 주실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는 주님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네가 늘 원망하는 예수다. 내 얘기는 듣지 않고 늘 네 얘기만 들어야 하는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말로 네가 수고하고 있는, 그리고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예수다. 네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러한 내용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참 나를 잘 믿고 있구나. 너는 두려울 때마다 나를 잘 찾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자국을 다 만져보고 보았는데 늦게 온 도마는 나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난 그거 보지 않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 옆구리에 창 찔렸는데 내가 그 자국 봐야 주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왜 늦게 와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고 너는 참 의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항상 그 도마의 앞에 나오는 그 형용사가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후에 도마가 주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고 그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심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는데 이 절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깊은 수렁에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빛을 비춰주실 텐데 그 빛을 보시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고 오직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울은 늘 죄를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었고 우리는 늘 죄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들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아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9장에서도 그리고 22장과 26장에서도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늘 이 회심의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찬란한 빛을 경험한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다음에 그 결과를 몰래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 $100를 집집마다 갖다 놓은 그를 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슬그머니 $100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간이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셋째 주간이 되자 돈 받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그 실험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 남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절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게 만드신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사울의 뜻의 이름을 큰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사람이었지만 이제 세상적으로는 또 작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작을 때에 큰 자로 쓰시는,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큰 자라고 불러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혹시 불러주는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커져 있어서, 너무 자신의 의가 강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것들을 늘 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왜 자녀된 기도의 권세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겸손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삼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는가? 그 바뀌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빛이 비추어 주었을 때 그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 주실 때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은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과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 하나님 죄악된 삶,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계신 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드러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화살이 쏟아집니다. 이제는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광채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밝은 광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의 보혈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흘려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사오나 이제는 주님 그 밝은 빛으로 이제는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까발리시며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난과 그 분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창동교회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땅의 모든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 10월 11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침이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당 2층에 49명, 본당 3층에 49명,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쭉 교회 안에 조사를 했는데 유아부실, 유치부실, 식당, 창조홀, 중등부실까지 포함해서 100명 정도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당 2층과 3층에서 드리는 100명은 대면하여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유아, 유치, 중등부실, 식당, 창조홀은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1부부터 4부까지 골고루 잘 나누어져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행여나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거, 바코드나 이런 부분들로 대신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철저히 할 거고,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면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 보면 예배드리다가 기침 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 내리고 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죄송하지만 주일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들 다 조심하시고 다 그런 부분들도 없이 해주셔서 마스크를 벗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로들을 다 차단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성향과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참 극과 극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왜 이렇게 빨리 교회 대면 예배를 안 여냐 이렇게 교회에 연락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 드린다 말씀을 드렸더니 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교회 문을 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고려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월 11일로 정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나오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교육부 예배는 그 다음 주일이지요, 10월 18일 주일부터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10월 11일은 2달 만에 드리는 예배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 갖춰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2달 만에 여는 그 예배만 잘 성공적으로 드려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전에 행해지던 부분들은 10월 18일 주일 예배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수요 성경 연구를 원래는 제가 왕들의 이야기로 계속해 가다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서부터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10월 14일도 부목사님들이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수요일부터는 이전에 하던 부분에 연이어서 제가 왕들의 이야기로 그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창동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경험하게